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년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한 몇 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고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마도 이 부분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짧게 방문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을 때는 한 15일 정도 머물렀었다 이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는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시리아나 길리기아 사역 이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강조점이 뭐냐면 유명한 사도들, 유력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사역을 마치고 그 사역이 한 14년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였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 이후에 자신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에게 들었거나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게 말씀하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물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고 신학이 이제 다 정립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 나타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난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또 이건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천지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 변해서 나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내게 직접 주신 계시를 내가 전한다 이러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경계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경계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확실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말을 믿어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정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했으면 모를까, 성경 공부를 했으면, 그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참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때 듣는 베드로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좀 뭐야 저거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기도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제 복음을 듣게 되죠. 베드로도 듣게 되고 여러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한 복음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열받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 기독교인들, 사도들이나 그 제자의 제자들 아니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저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했죠, 사도들도.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인정하게 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여전히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계시를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항상 하게 되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참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 또한도 거기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를 어떻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함과 이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사명을 불어넣어 준, 설득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또 이 문제 또한도 이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만큼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물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어떤 목표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 자기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일단 바탕이 구약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세오경이 있고 뭐 선지서가 있으니까 그들이 더 복음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바울이 전하고 싶은 대상은 이방인들이 더 강했죠. 사도의 사도성의 문제만큼이나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그 부정한 것들을 음식이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인정이 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파가 나뉘어져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모든 문제들을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그들에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한테 잘 보여서 내가 그들한테 사도성을 인정받고 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쨌든 교회의 시작이고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는 상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더군다나 베드로나 뭐 또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중심이 되었고 권위가 상당했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리고 이제 뭐 문서를 쓰든 아니면 뭐 안수증을 받아오든 그래서 돌아다니면 훨씬 더 편할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간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진짜고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나 사역은 계속 되어지고 있고 뭐 이제 사실 뭐 그 당시보다 지금은 교회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뭐 교단과 저희도 뭐 교단도 있죠. 지방에도 있죠. 뭐 또 보니까 여기 뭐 경기남 서부 지역 연합회 무슨 연합회는 또 그렇게 연합도 안 되면서 연합회는 되게 많아. 그래봐야 맨날 갈라지고 싸우면서 뭐 교단하러 하나 되고 뭐 지방회로 하나 되고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많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복음 이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목회자가 뭐 그렇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목회자가 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 일도 봐야 되고 저 일도 봐야 되고 때로는 그게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만 있으면 또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감당해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진짜 처박혀서 아예 교단이나 지방에 나오지 않는데 그건 바람직한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교단을 없애든가, 내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교단의 일에도 또 함께 해야 하고
뭐 완전히 관여하진 않더라도 도움을 주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어져서 사역을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뭐 약속도 하고 뭐 목회자가 목회를 위해서 교회는 전적으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전적으로 도운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또 그래도 안 도와주면 또 잘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적정하게 도와주면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고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예. 예수 바라보는 건 돈이 많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바라보지도 않고 해결이 안 된다고 바라보지도 않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열심히 돈 벌러 다녀야 돼요. 안 되니까,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언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회가 안 돼요. 그냥 늘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요즘엔 그러질 않습니다. 사모님 일단 가서 벌고, 근데 그것들로도 해결이 안 돼. 이제 목회를 한 5년 뭐 개척해서 5년 하다 보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간을 점점, 왜? 애들은 커가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다 또 뭐 딴 거 해봐, 예체능 해봐, 그러면 이제 난리 나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도와주고 저기서 도와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쪽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고 저쪽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뭐예요? 목사님도 나가서 돈을 벌어요. 이 악순환이 계속돼요. 돈이 없으면 가난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그걸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답이 나오는 것이지, 내 상황을 바라보면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질 문제만 그렇습니까?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의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 좋은 교회에 있으면 좋은 목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바라보면 좋은 교회에 있어도 좋은 목회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상황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내 어떤 처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환경만 바라보고 자기의 상황을 바라봤으면 늘 원망과 불평뿐이었을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물론 알아줬겠지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주변에. 그럼 공격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복음 전하다가 도망 다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 바라봄이었죠. 이방 교회들이 연보했죠. 돈을 많이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때 기뻤을 거예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라보지도 않은 것이죠. 만약 그걸 바라봤다면, 돈을 바라봤다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끝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 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 물질이나 모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면 그럼 정말 예수를 잘 믿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잘 믿느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적당하면 잘 믿느냐? 적당하면 적당하게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다. 오직 예수 바라봐야 되죠. 저도 늘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때는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넌 사람들하고 약속하고 목회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모든 게 너한테 좋게만 되면 너 목회 열심히 하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 믿음이지 뭐가 잘 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다 또 어려워서 또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힘들 때 잘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어렵든 힘들든,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목사에게도 가끔 이제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세상 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뭐 공중전까지 우주전까지는 아니어도 산전수전 겪어봤는데도 답은 없어요, 세상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일을 이제 도와주고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게 목회자가 맞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어쨌든 말씀으로 조언이 되겠지만 세상 일은 전 비닐하우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뭐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농사 질지도 몰라요. 고추를 언제 심는지 뭐 이런 걸 모르죠. 그래도 목회자는 어쨌든 삶을, 또 영적인 삶을, 육적인 삶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죠. 그럼 와서 묻고 기도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해야 돼요. 뭐든지. 근데 저한테서 어떤 그 문제에 답을 얻으려고 하진 마세요. 답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 뭐 하겠어요? 제가 뭔 말을 해주겠어요? 예수님 꼭 붙들으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이 말 말고 내가 뭘 딴 걸 하겠습니까? 아유, 하우스는 그렇게 치면 안 돼요. 내 말 들었다간 더 망해. 농사 그렇게 치면 안 돼요. 그랬다가 더 망해. 아유, 사업은 그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 믿고 했다가 망해. 내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근데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거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서 와든 기뻐서 오든 슬퍼서 오든 죽겠어서 오든 그냥 예수님 바라보란 말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목사가? 기도하는 거. 앉으나 서나 기도해야겠죠.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다고 얘기를 들면 기도하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럼 목사만 그러냐? 아니요,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아요. 뭐 여러 가지를 찾아봅니다. 뭐 변호사한테도 가고, 뭐 저기도 가고, 뭐 다 찾아서 묻기도 하고, 또 뭐 가까운 지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해결하실 분도, 그 길을 찾을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쫓아가거든요. 답 빨리 찾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견디고 이기는 거,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내게 그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적인 어떤 은혜가 있고, 그 과정을 잘 겪이고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철저하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래야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했던 또 다른 은혜, 그게 물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또 다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만나려면 이 과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셔야 하고, 그 가운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정말 계속해서 내 눈이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려울 때 저도 저 사람이 도와줄 것 같고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산 적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주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세상 어떤 방법을 쫓지 않고 그 유력한 자들, 뭐 사도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간 이유는 다른 것 내가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고 깨달았고 그걸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삶 가운데서 살아냈더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다른 사도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 각자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진원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저기 김수정 집사님 조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있었던 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제 엄마 가까이 있으면서 육아휴직을 보내고 있었어요. 직장이 원래 대전이라서 이제 대전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 감사한 게 초신자들은 그래도 목사님한테 와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이제 옆에서 목사님한테 대전 갈 때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도 물어봐라. 그리고 미리 상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미리 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는데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더 목사를 의지를 안 해. 자기 맘대로 해놓고 결정해놓고 와서 결정한 걸 얘기해. 결정한 걸.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정하기 전에 와서 목사님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안내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신자들은 그렇게 해. 근데 좀 된 사람들은 안 해. 자기 맘대로 해놓고는 결정 다 해놓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해요? 결정 다 하고 와서 뭘 어떻게 해? 가야지. 근데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전에 아는 분이 있어서 이제 물어볼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막 세례 받았잖아요. 심적 마음적으로는 되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뭐 아직 믿음이 자란 상태가 아니고 그거 다 버리고 여기 그냥 있으라고 해도 듣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그쪽 가서 좋은 교회 또 만나서, 교회를 안 나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나갈 의지가 있으니까 두 아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알아봐 줄 건데, 어쨌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뭐 우리 교회를 꼭 다녀야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영적으로 잘 자라서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모르죠. 언젠간 또 다 마무리가 되면 돌아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뭐 2월 달쯤 간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와야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말하는 거에 목사에게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의 삶의 정답을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제가 막 뭐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일 좀 그만하라고 그러지만 그건 그냥 그냥 마음이 그런 거지.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일 안 할 수도 없고 뭐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더 주님 바라보자고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 위해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세우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무더니도 기도하고 울고 눈물 흘리며 피를 흘리며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방법이 많았고 할 수 있는 건 많았어도 오직 예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목사,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오직 예수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물론 어렵고 힘든 길일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든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 이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방법을 찾기보다 예수님 먼저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